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허스키한데요. 그래서 더 매력적이라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목감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매력은 주님 안에서 터지는 것이 벗고 터지는 것만큼이나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봄입니다. 긴 겨울을 관통해 언 땅을 뚫고 새순, 새싹, 새꽃잎을 터뜨리는 사랑과 생명과 축복의 계절 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봄이 소생하는 것 같은 싱그러운 영혼의 움틈을 허락하시며 모두의 소원마다 말씀 안에 이루어져서 삶의 행복을 오직 주님 이름으로 주 뜻 안에서 이루어져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3절로 4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사랑 한 모금입니다. 어린 왕자라는 책을 쓴 안톤 드 생텍쥐베리는 나치 독일에 대항해서 전투기 조종사로 전투에 참가했다가 그만 아까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미소라는 단편 소설도 썼는데요. 그 미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전투 중 적에게 포로가 되어 감방에 갇혔는데 간수들의 경멸적인 시선과 거친 태도로 보아 다음 날 처형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극도로 신경이 곤두섰으며 고통을 참기가 어려웠어요. 그는 담배를 찾아 주머니를 뒤졌죠. 다행히 한 개비를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려 겨우 입으로 가져갔는데 하지만 성량이 없었습니다. 다 빼앗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창살 사이로 간수를 바라보았으나 그에게 견눌질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와 눈을 마주치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간수를 불렀습니다. 혹시 불이 있으면 좀 빌려주십시오. 간수는 나를 쳐다보고 어깨를 으쓱하고는 가까이 다가와 담뱃불을 붙여주었습니다. 성냥을 켜는 사이 그와 시선이 마주쳤죠.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는 무심코 간수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미소를 짓는 그 순간 두 사람의 가슴 속에 불꽃이 점화되었습니다. 간수는 담배에 불을 붙여준 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의 눈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 또한 간수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가 단지 간수가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인간임을 깨달았습니다. 간수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도 자식이 있죠? 그럼요. 있고 말고요. 나는 대답하면서 얼른 지갑을 꺼내 나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람 역시 자기 아들들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계획과 자식들에 대한 희망 등을 얘기했습니다. 나는 눈물을 머금며 다시는 가족을 만나지 못하게 되고 자식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게 될 것이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간수의 눈에도 눈물이 어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간수는 갑자기 아무런 말도 없이 일어나 감옥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나를 감옥 밖으로 끌어내어 준 후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은 채 뒤돌아서서 마을로 급히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미소가 한 사형수의 목숨을 구해준 이야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웃으며 쳐다보는 하늘은 언제나 찬란합니다. 웃음 가득한 얼굴의 사람을 만나면 즐거움이 더해집니다. 아,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새삼 깨닫게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살맛을 더해주는 양념이 바로 웃음이요 미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환하게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빨 보이며 히. 메마른 삶인지라 짜증날 데가 없지 않아도 주 안에서 미소 지으며 헝클어진 마음을 다시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일 때가 가장 아름답다고 미소로 사형수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생텍쥐베리가 우리에게 미소를 가르쳐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제기한 계대 결혼에 따른 부활 논쟁이 있은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따르면 7 형제 중 첫째 아들이 후사가 없어 죽었을 때 둘째 아들이 큰 형수를 품어 후손을 낳아 큰형의 대를 잇게 해줘야 하는데 그만 그 둘째 아들도 죽었다는 것이고, 그러자 셋째 아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셋째 아들마저도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7째까지 다 큰 형수에게 아들을 안기지 못한 채 죽었을 때 큰 형수는 천국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사두개인들의 이런 질문은 엄하고 혹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2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송곳 같은 질문 앞에서도 전혀 요동치 않고 천국의 본질적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을 담담히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3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세상의 소금이시고 빛이신 좋은 스승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류가 배우고 섬기고 따라가야 할 영원한 스승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권위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마치실 때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음이라.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에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커스 보구는 성경에서 만나는 교사로서의 예수님을 세상의 대가나 어떤 교사도 랍비도 견질 수 없는 지혜의 스승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커스 보구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전파하고 가르침에 있어 경구와 비유의 대가이다 라고 하는데, 경구라 함은 짤막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한 줄짜리 교훈을 말합니다. 아무도 두 주일을 섬기지 못한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느냐. 마태복음 7장 16절. 죽은 사람들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마태복음 8장 22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섬기는구나. 마태복음 23장 24절 등등의 한 줄짜리 경고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즐겨 사용한 또 하나의 수사학은 비유입니다. 비교하여 깨우쳐주는 비유는 은유가 하나의 이야기로 확대된 은유적인 이야기이죠. 은유는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빗대어 말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든지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고 하는 표현 등입니다. 이런 은유에 설명하는 이야기가 곁들여지면 그것은 비유가 되죠.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
달란트 비유,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등등 예수님은 우리 귀에 익숙한 보석 같은 비유로서 살아있고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경구와 비유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 삶의 방식에 도전하는 도전장이자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삶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초대장이기도 했습니다. 실로 주 예수님은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말라기 1장 5절에 기록된 바 실로 만인의 스승이신 예수 선생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듣고 모여든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한다라고 합니다. 36절에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라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바리새인은 그날 계속 그 현장에서 모든 사안을 지켜본 사람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구경꾼이자 나름의 논리를 펼치는 논객 이론가일 것입니다. 살다 보면 구경꾼이 제일 무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행위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인간사의 의미에 대한 단서를 지니고 있다. 이것이 결정적이다. 이론, 띠얼리라는 말은 그리스어 구경꾼이란 용어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한나 아렌트의 이 구경꾼 이론에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대비해보면 어떨까요? 교회에서도 목사나 장로님들 같이 교회의 일을 앞장서서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주일날 교회에 한번 와서 예배를 보고 즉 구경하고 교회 돌아가는 것을 관전만 즉 구경만 하다 돌아가는 구경꾼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말이니 주여 갑자기 구경꾼들이 무서워지니 웬 말입니까? 내친 김에 시간을 내서 우리 참사랑 교회가 보시기에 어떠한지 한번 구경꾼들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이니까 했습니다. 유대인 율법사가 예수님께 계명을 크고 작은 중요하거나 사소한 경중을 구별하는 듯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나름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준수하고자 유대인의 정신이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로마의 군인들이 저명한 랍비 아키바에게 한쪽 다리로 서 있을 동안에 율법 전체를 설명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아키바 랍비 왈, 너에게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전체이며 그 나머지는 주석에 불과하다. 어쨌든 율법을 연구함으로써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율법사들이었기에 예수님께 지금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서슴없이 질문한 것입니다. 이 율법사의 질문을 언뜻 들으면 계대 결혼을 소재로 한 사두개인들의 질문보다는 차원이 높고 품위가 있어 보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마태는 저가 예수를 시험하여 그런 질문을 했다고 폭로하였는데 예수를 시험하고 올무에 빠뜨리는 한 율법사의 위선적 악한 동기가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단식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랑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 일명 쇠마를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정이나 성전에서 매일의 예배를 드릴 때 이 쇠마 말씀을 매일 2번씩 소리 높여 암송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는 참으로 익숙하고 친숙하죠. 유대인 어린이들은 이 구절을 외우는 것으로서 교육이 시작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6장 8절로 구절의 지침에 따라 그들 진문의 오른편 기둥에 기록하고
또 이 말씀을 기록한 작은 양피지를 상자에 넣어 끈으로 이마와 왼팔에 묶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명시된 수많은 법조항을 두 가지로 압축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마음, 하트를 다하고 목숨, 소울을 다하고 뜻, 마인드를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지가 담긴 그릇입니다. 목숨은 육체적 생명의 원천인 영혼을 뜻합니다. 영혼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어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뜻은 지성, 지적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지성으로 사랑하는 것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해와 통찰력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셨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말라기 2장 7절로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결과가 이처럼 치명적이고 처참합니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 즉 행복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즐겨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의 의지 따로 목숨의 영혼 따로 지성이 각각 따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과 지성이 어우러진 우리의 전인격을 기울여 존재의 전 기능을 다하여 우리의 전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한 쓰레기 처리장에 사는 리리카 개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리리카는 평소 쓰레기 처리장에서 살다가 먹을 것을 구할 때에만 시내로 내려갑니다. 상파울루 사람들은 쓰레기를 뒤지는 리리카가 안쓰러워 먹이를 집어주곤 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리리카는 먹이를 주면 다 먹지 않고 항상 절반 정도를 남겨 물고 쓰레기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양이 많아서인가 싶어 조금 줄여도 음식을 남겼고 혹시나 싶어 더 많은 양을 줘도 항상 절반을 남겼습니다. 리리카의 이 모습에 호기심을 느낀 한 사람이 리리카가 남은 음식을 담아갈 수 있는 전용 가방을 만들어주고 음식을 담아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리리카가 먹다 남은 음식 가방을 입에 물고 그의 집이 있는 쓰레기 처리장으로 돌아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리리카가 쓰레기 처리장에 도착하자 갑자기 주변에서 몸이 불편한 고양이와 강아지들이 나타나서 리리카가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리리카가 상파울로 다운타운에서 음식을 남겨 가져온 이유는 바로 자기와 함께 생활하는 몸이 불편한 이웃들을 챙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리리카는 친구들을 위해 거의 매일 6km를 오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보다 개가 나은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몸도 마음도 약한 자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진실한 사랑의 터치입니다. 치료하는 약 중에서 최고의 약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의 약, 바로 사랑 한 모금입니다. 한 모금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병원의 한 환자가 자주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 신음소리는 복도를 다니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와 연동이 되어 있었다는 것인데요. 복도에서 소리가 나면 신음이 시작되고 소리가 사라지면 신음이 멈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환자의 신음소리는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한 신음소리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겪는 대부분의 병의 가장 밑바닥에는 사랑의 결핍이 깔려 있습니다. 소위 사랑결핍증 환자를 위한 특제 치료약은 여러분 주사도 알약도 아닌 바로 진실한 한 모금의 사랑 한 모금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 한 모금이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위급한 중에 빛을 발한다. 잠언서 17장 17절. 사랑은 전 재산을 주고도 바꿀 수 없다. 아가서 8장 7절. 사랑은 모든 재물보다 더 나은 것이다. 마가복음 12장 33절. 사랑이 없는 능력과 믿음과 구제는 무의미하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바탕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허다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사랑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한다. 요한일서 3장 14절.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요한일서 4장 18절. 너는 형제를 내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17절로 18절 말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이요 생명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열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 주심으로써 치료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시대를 살며 사랑 한 모금 갈구하는 이 시대 무사람들의 멍든 가슴, 병든 인생을 치유하여 주시고 살리시고 복 주시어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